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40장 1절에서 23절.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같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그 신이 계시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품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여긴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이불이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내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잔치를 회복하며 그가 잔에 바로의 손에 들어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섭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섭리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현우야, 하나님 널 기억하시는 것 같아? 네 이쪽 앞으로. 얘라. 현우, 니 예배 때 좀 일찍 와야 되는데. 알았지? 일찍 와야 돼. 알았지? 그리고 예배 10분 전 되면 딱 기도로 준비해야 돼. 네가 뭘 맡은 관원장이란 말이야. 예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스스로 일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이게 뭐냐면 섭리로 살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섭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간섭하시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위한 그 계획들 이미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시대에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가 기억하신 거죠.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대체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간섭하고 계세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선포. 내가 선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신다. 그 다음에 오늘 뭐예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그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누구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거를 내가 느끼면서 선포하면서 사는 게 뭐예요? 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요셉 버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유다, 요셉 이렇게 나왔어요. 이 네 명은 하나님의 계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열이고 훈련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계열, 내가 그 라인에 타고 있는가? 그죠? 그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증상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자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안에 상처가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안 올라오면 아직 좀 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이걸 끄집어 올리십니다. 상처를. 그래서 똑같은 걸 봤는데 어제하고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어제하고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를 했죠. 교회 사람들을 보면 더 잘나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 미워 보이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상처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섭니다. 되게 돼 있어요. 제대로 훈련이 되면. 그게 이제 야곱과 같은 증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유다가 개입돼 있어요. 한 장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라인 중에 있지만 그 라인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하시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게 누구였어요? 요셉이 아니고 유다였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오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가 훈련 받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목적이라고 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유다가 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온다는 약속을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요셉 버전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요. 요셉 버전이 뭐예요? 형통.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게 뭐예요?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오늘 뭐예요?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거를 선포하시면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셉이 17세 때 17살 때 말 그대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그 세겜으로 형을 찾아갔어. 그때 여러분들 아직까지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자기 친족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잖아요. 지금 그 인생을 살고 있는 17세 때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은 나이가 몇 살이냐? 28살. 몇 년을 있을 거예요? 17세 때에서 지금 28살까지 있었어요. 몇 년? 11년. 예, 11년을 지금 밖에서 살고 있어요. 심부름 갔다가 11년째 지금 집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요새 훈련이 아직까지 언제 끝났어요? 11년째 안 끝나고 있어요. 언제 끝날까? 답답하지 않아요? 한국 남자들 논산훈련소에 뭐 옛날에 3년을 뭐 훈련받으러 가는데 군대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3년도 길잖아요. 10년. 아직 훈련이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나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쓴다는데 아직까지 훈련이 안 끝나. 계속해서 기근이고 힘들고 어렵고 계속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고 아직까지 요셉이 감옥소 인생을 못 벗어나요. 11년째 구덩이에 빠지고 올라오면 또 감옥소에 들어가고 이거를 뭐야? 11년째 하고 있어요. 언제 훈련이 끝나요? 이 마음이 든다고. 그게 요셉.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 어찌 보면 똑같아요.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어찌 보면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게 맞아요. 그게 훈련이 되고 있을 때.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힘들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 어떻게? 그거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계속 뭐라고? 너 형통해지고 형통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셔. 걱정하지 마. 11년째 간섭하고 계셔. 그죠? 이 말 들으면 어때요? 확신이 생겨요? 답답해요? 아, 빨리 끝내지 뭐 11년째야. 짜증나. 그죠? 요거의 차이. 여러분들 요셉이면 지금 11년째 뭔가가 계속 기근이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꿀 것인가 이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거지. 자, 오늘도 섭리 4번 4단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감옥 속에 있어요. 오브라는 거 유명한 걸 쓰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종의 신분이면 이제 왜 여기에 들어왔어요? 요셉이 감옥 속에 왜 들어왔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누명도 일반적인 누명이 아니고 왕의 가장 오른팔 되는 친위대장의 아내를 겁탈한 누명을 쓰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종의 입장에서는 겁탈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너 나쁜 짓을 했어 하면 바로 사형이에요. 그날부로 바로 사형이에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1년째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안 끝내시네. 이렇게 고통 속에 있네. 반대로 얘기하면 요셉이 지금 죽었나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팔팔 살아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해요. 힘든 것만 기억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나? 아직 살아있고 기회가 있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해요. 이러니까 섭리가 안 와닿는 거예요. 내 힘든 것만 계속 생각나요. 11년째다. 올해가 지나면 또 12년째. 2024년도가 뭐 응답의 원년이라 하는데 아직 기미도 안 온다. 항상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뭐야? 지금 4월이니까 몇 개월이 남았다. 8개월이 남았다. 아직 나도 기회가 있다. 이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왜 이러냐. 여전히 안 된다. 남들은 응답 받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여전히 상처와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데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섭리보다 내 고통이 더 많이 와닿는다. 이거를 선포하고 살았어요. 완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끝내라는 거예요. 그거 끝낼 때까지 어찌 보면 하나님은 훈련을 지금 11년째, 12년째, 13년째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언제 끝내요? 그 선택의 버튼을 여러분들한테 줬다면 언제 끝내실래요? 여러분들이 눌러야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안 누르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나겠다, 너 못하겠다, 힘들다, 내 인생 왜 이러냐. 이 버튼만 계속 누르고 있어요. 오늘이라도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약속 믿고 간다. 이걸 누르면 훈련이 끝난다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오늘 그 비슷한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얼마나 해결이 돼요? 3일이면 끝나요. 딱 3일. 바로 결정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아가죠. 3일인데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꿈을 통해서.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3일에 끝나. 말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오늘 떡 같은 관원장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말을 못해요.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왕의 신하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투옥이 됐는데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같이 투입이 돼요. 투옥이 돼요. 자, 요게 뭐냐? 뭐와 비슷하냐?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형들이 우물 이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제 거기서 막 하나님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훈련이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저 멀리에 있는 이스마엘 그 상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밥 먹고 일어나서 가자 이제. 가자 했는데 어디로 지나갔대요? 요셉이 빠져있는 우물 곁으로 지나간 거잖아요. 봐봐요. 요셉이 밑에서 알기나 했어요. 왕들의 신하들이 죄를 지어서 자기 감옥에 갇힐 걸 생각이나 했어요. 다른 감옥도 많은데 왜 하필 요셉이 갇혀있는 그죠? 그 감옥에 그 두 사람이 왔냐 말이죠. 그 웅덩이에 온 것처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느껴야 되는데 이걸 못 느낀다. 내 속에 그냥 또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또 옆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거기에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요. 전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를 내 걸로 갖고 와야 돼요.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참 내 뜻대로 다 맞춰내야 돼요. 신앙. 그건 힘들어서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셉 버전은 하나님이 섭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 거를 내 걸로 끌어당겼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도 보세요. 두 간원장이 똑같이 죄를 지어가지고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죄인이고 실제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은 누명을 썼을 거예요.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두 사람이 희한하게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같이 투옥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면 요셉은 그 섭리를 깨닫고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라고요. 자리를 비켜주고 그냥 나는 내 것만 이렇게 있으면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섭리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관점에서 왜 이걸 보내셨을까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요셉 버전의 훈련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재수없다. 옛날처럼 또 되네. 이건 아닙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뭔가 언약의 관점에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뭔가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뭐 했어요? 관원장이 두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뭐 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여러 날 동안 그들의 수종을 들고 그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같이 감옥소에 들어온 이 관원장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길 이유가 뭐 있어요? 같이 죄수들인데. 수종을 들었대요. 형님 물 드십시오. 여러분 교도소 가보셨어요? 아무도 안 가봤나? 안 가보면 이제 이거 모르는 거예요. 교도소는 먼저 들어온 놈이 대장이잖아요.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요셉이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먼저 들어온 놈이 나중 들어온 놈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거는 감옥소에 룰이 안 맞는 거예요. 안 그래?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 그래요. 왜요? 섭리로 봤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일 같으면 나는 그냥 여기서 앉아서 야 신창들 노래 하나 불러봐 이렇게 했었어요. 술 맡은 거는 야 술 얘기해봐. 술 한잔 갖고 와봐. 징방아 너는 술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갔어야죠. 맞잖아요. 떡 맡은 사람은 야 뭐 떡 뭐 가져와봐. 뭐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 방식이고 사람 방식이다. 내 삶을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겼겠죠.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본 거겠죠. 그게 섬긴 거예요. 수종 드러난 거예요. 순종한 거죠. 이게 섭리를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본문에 나오지만.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섭리죠. 뭐냐? 이 두 간원장이 왔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씩 나와요. 뭐요? 희한하게 여러 날을 있었다 그래요. 여러 날을 함께 지냈죠. 자, 여러 날이 지났다는 건 여러 아침과 저녁이 지나갔는데 꿈을 꿨대. 꿈은 맨날 꿀 수도 있고 안 꿀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똑같이 두 간원장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꿈을 꾸냐는 거야. 또 꿈을 꾼다 쳐. 여러분 꿈 꾸면 기억나는 꿈이 있고 꿈이 안 나는 꿈이 있어요. 안 나는 꿈. 근데 희한하게 똑같이 기억이 난대 또. 근데 둘 다 해석을 못 하겠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예요? 우연이라고. 세상에서 그럴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감옥소처럼 내가 감옥소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다. 여러분들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아까 사람들이 왔을 때 뭐 했다 그랬어요? 섬겼다. 텃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섬기고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또 꿈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네? 태도가 어땠냐고? 꿈으로 간 게 아니요. 꿈 해석이 한 게 아니라고. 꿈 해석보다 먼저 한 게 있어요. 뭘까요? 걱정. 말씀해. 의심이 있으니까. 네? 6절에 봐,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근심의 빛이 있다. 이 사람을 본 거잖아요. 꿈 해석한 게 아니라니까, 가자마자. 이게 섭리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게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훈련은 뭔가를 막 노가다 하듯이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죠?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는. 그래서 수종 들고 섬기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다. 있을 수 있지. 감옥소니까. 잘 나가다가 지금 감옥소 들어온 거잖아요.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당연히 얼굴빛이 어둡지 뭐 맑게 있겠나. 근데 그걸 뭐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었어요. 신하들에게. 물었어.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어제와 다르게 유심히 봤다는 거죠.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섬기고 수종 드니까 이제 그 사람의 얼굴빛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대놓고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얼굴의 빛이 어떤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요셉의 훈련이잖아요. 요셉이 그걸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는데, 꾼 게 문제가 아니고, 해석이 안 된다, 해석. 문제 해석이 안 된다. 자, 해석을 못하는 꿈을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면 해석을 하나요? 좋으면 복권 하나 사고 뭐 이런 거 하잖아. 나름 해석을 해서. 그게 해석이지. 근데 이 사람들도 꿈을 하루 이틀 꾼 게 아닐 건데, 그죠? 이날 꿨던 꿈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왜 하필 요셉 앞에서 이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섭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실제적인 문제를 대할 때, 그죠? 요셉이 꿈 좀 해몽한다고 그거 내가 알아요. 내한테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이게 왜 그렇다고 했어요? 요셉이 그치 구덩이에서 하늘을 보는 훈련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훈련이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다른 걸 금한 게 없지만은 너를 금했고 내가 너를 범하는 것이 바로에게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에게 범죄한다. 항상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때도 꿈 해석하는 사람이 뭐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이 한다라고 이 사람들한테 뭐예요? 선포하잖아요. 요게 요셉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제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이 생각을 하고 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영혼으로 살아라. 뭐 여러분 영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누구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을 보내신 영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만났다는 거예요. 딸랑 계약 한 건 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부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근심의 빛이 있으니까 먼저 물어봐 줬더니 그 사람이 꿈 얘기를 해요. 요셉이 대낮마다 가가지고 당신 어제 꿈 꿨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무슨 일 있습니까? 얼굴이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했더니 사실은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 했더니 또 해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꿈을 주신 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말이죠. 일반 사람들이 꿈을 꿔도 그걸 주신 분이 누구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이 훈련이 잘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관점이. 자, 하나님의 섭리에 요셉은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꿈이 두 개예요. 요셉의 꿈은 항상 두 개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꾼 꿈도 두 가지거든요.였다니 뭐 절을 하고 해와 달한테 또 절하고 항상 두 가지. 또 이것도요 두 가지. 또 나중에 또 두 가지. 계속 두 가지 꿈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 또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꿈과 요셉의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와서 똑같이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는데 꿈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좀 잘 들어보세요. 왜 하필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를 했을까요? 성질이 급해서. 이런 게 이제 묵상해서 해야 돼요. 묵상하게 돼요. 그냥 당연히 뭐 아무나 하면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섭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했을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술 취해서 그랬어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안 하면 좋은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그럼 나도라는 심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보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고 나중 하고 이게 굉장한 음식이에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이런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어떻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 자기가 지금 잡혀 있는데 억울함이 풀리고 네가 이제 복직이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와, 내가 3일 뒤에 복직이 된다고. 우와, 이런 꿈이야? 우와, 그럼 뭐야? 지금 나머지 3일이 엄청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3일 문제 해결이 되니까 내 억울함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듣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아까 그랬잖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진짜 죄인이고 나쁜 짓을 했어요. 분명히 왕한테서 죄를 걷고 지금 옥에 가둔 건 뭐냐면 왕들이 여러분 안 죽이고 어제 옥에 가던 이유를 아십니까? 왕들이 왜 옥에 가둬요? 왕 죽이지? 고민돼서. 네? 고민돼서. 뭐가 고민돼? 죽일지 말지. 죽일지 말지 고민해서 일차적인데 엄한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그거를 최종 판단하는 기간을 유예 기간을 두기 위해서 그냥 일단 냅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저 인간 진짜 이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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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옥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죄인이라서 죽이거나 마땅한데 내 아내도 못 믿겠으니까 저 사람 말이 원래부터 안 맞았으니까 그냥 한번 좀 지켜보자 라고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내가 볼 때 한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은 누명인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왕도 그냥 일단 집어넣어놓고 한 3, 4일 지나면 그때 해보자. 그러니까 당연히 3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 왕의 생일이란 말이야. 생일. 왕에 취임한 날 혹은 진짜 뭐 태어난 생일 뭐 어쨌거나 그때까지 좀 지켜보고 최종 판단해가지고 한 놈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했어. 근데 다행히 복직이 되는 해석을 했네. 그러니까 떡 맡은 것도 뭐예요? 자기가 만약에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떡 맡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풀리니까 당연히 지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또 좋은 꿈이 나한테도 해게 되나 싶어서 이제 딱 듣고 좋으니까 듣고 성경에 나오죠. 좋으니까 나도 이제 내 얘기도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먼저 얘기했어. 그럼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 너 죽는다. 그럼 술 맡은 관원장도 내가 잘못은 실제로 안 했지만 괜히 꿈 얘기 잘못해가지고 나도 같이 죽으면 어떻게 돼? 안 하는 게 낫지. 안 하지 꿈을. 그게 왜 어떤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안 풀어주면 그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 요셉이 감옥에서 못 나온다니까. 자, 오늘 본문의 끝은 얘가 잊어버렸어요. 꺼내달라 한 약속을 받고 오케이 내가 꺼내준다 해가 너무 기뻐가지고 놀다가 잊어버렸다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기억을 해요. 얘가 이게 섭리라고. 만약에 떡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이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3일 흘러서 그죠? 3일 흐르면 당연히 술 맡은 관원장은 뭐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여전히 학권대로 죽겠죠. 그게 요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뭐 억지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진짜 디테일한 것 같습니다. 비난을 해봐.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자, 두 관원장이 똑같이 꿈을 꾸고, 똑같이 모르고, 똑같이 해석을 받고 했는데, 결과가, 달라졌어요. 결과도 달라지고, 지금까지는 똑같았는데, 결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인생도 달라져요. 맞죠? 딱 3일이에요. 3일 이후에는 똑같이 살아왔던 인생들이 완전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요. 마치 누구처럼? 요셉의 인생처럼. 이런 걸 암시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꿈 해석이. 요셉의 꿈 해석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계속 바꿔왔잖아요. 어릴 때 눈치 없이 꿈 얘기 막 했다가 어떻게? 지 인생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17살 때 집에서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집에 못 들어간 인생으로 바뀐 인생이 되고 또 마지막에 그 꿈을 또 얘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 인생이 이제 바뀌려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는 이게 뭐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걸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늘 습관적으로 요셉이 꿈 얘기하듯이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를 발휘해서 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생을 이 두 사람처럼 확 바꿉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선택이 달려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떡 맡은 관원장이 될 수도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관원장의 이 두 가지 인생, 이게 섭리라면 요셉은 뭐 했어요? 요셉 두 사람은 똑같이 와서 지금 얘기해가지고 몰랐다가 알아가지고 그죠? 인생이 완전 극과 극으로 확 바뀌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요셉은
이게 섭리라면 그럼 요셉은 뭐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 왜 기다리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봐봐. 자기도 지금 꿈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그죠? 절한다며. 아무도 절 안 하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절해요? 지가 지금 감옥소 사람들 다 절하고 있고 간수장한테 절하고 바로한테 절하고 계속 절을 받는 꿈을 꿨는데 지가 계속 절하고 있잖아요. 지금 꿈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그 꿈대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너의 꿈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죠? 너의 꿈 해석해줘가지고 남은 풀어주는데 자기는 계속 감옥소야. 얘들 둘이는 나가 한 사람 복직되고 한 사람 죽어. 자기는 여전히 갇혀있잖아요. 심지어 기억도 못하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이틀 전에 3일 전에 한 것도 기억을 못해가지고 나가서 그냥 복직돼가지고 지는 나가버리고 기억 못하고 여전히 꿈에서 남 좋은 일 시켜주고 자기는 여전히 감옥소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야?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라고 내가 괜히 했나? 괜히 그 꿈 그 얘기했나? 해도 감옥소고 안 해도 감옥소고 말라요. 그죠? 그 떡 맞던 관원장은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내가 3일 뒤에 죽는다 어린 놈이 이런 소리 안 들었을까? 말라고 해요. 안 하지. 그래? 해도 감옥소고 안 해도 감옥소고. 이런 것도 안 그렇겠냐? 하나님 섭리가 뭐이래? 11년째 이러고 있는데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요셉이 뭐예요? 기다려. 또 기다려. 뭘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다려. 이게 뭐예요? 요셉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꿈을 해석해주고 뭐 잘되고 못했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는 데는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끝까지 붙들고 있냐? 그 영혼들을 살리는 꿈을 해석해 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능력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대신해서 하나님이? 꿈 해석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잖아요. 누굴 통해서? 요셉을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뭐 할 때? 기다릴 때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쓰여요? 애굽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시대의 대안자가 되잖아요. 애굽의 그 가뭄의 꿈을 해결해주는 요셉의 그 인생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훈련이라는 거예요. 왜 왕의 죄수가 오게 했을까요? 왜 왕의 죄수가 갇히는데 지는 종으로서 거기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가문 와요. 왕의 사람들이었으니까. 나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맞잖아요. 이게 섭리라는 거잖아요. 왜 보냈을까요? 그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중에 인생이 바뀌어요. 요셉이 뭐가 돼요? 꿈대로 총리가 됐을 때. 그죠? 총리는 이 이스라엘 버전으로 치면 언제 총리가 될 수 있어요? 나이로 치면? 30살. 30부터 돼요. 지금 요셉이 몇 살이에요? 28이잖아요.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어요. 11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이 아니고 주여 2년 남았습니다. 요게 관점이 바뀌어요. 2년만 지나면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여전히 11년째 이러고 있네. 오늘도 그냥 지나가면 이번 연도도 그냥 지나가면 12년째다. 못 해먹겠다. 요게 섭리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30세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28살은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법상.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총리가 되면 그냥 되나? 뭐 아는 게 있어야 나라를 다스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왕의 엘리트들하고 만나가지고 감옥소에서라도 만나서 그 얘기를 주고받아야. 그죠? 이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래?
총리가 되기 위한 단기 속성 코스를 그냥 그 감옥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 훈련을 빨리 시키고 나서 2년 뒤에 총리를 만들어야 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급하죠. 11년이 급하다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섭리를 모르니까 너무 시간이 안 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어린 애를 그냥 30살이 되기 전에 준비시켜갖고 30살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몇 살이에요? 30 남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빨리. 30 남은 사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준비란 말이에요. 급하다. 근데 나는 아직 안 급해. 30 됐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굴려? 내는 게 하나도 없노? 아무도 모르겠고. 이게 사고의 차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풀어줄 때는 오케이 해놓고 나중에 가서 지 복직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왜? 만약에 이때 기억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와도 별 볼 일 없어요. 요셉 입장에서. 2년 동안 뭐 할래요? 안 되는데. 오히려 눈총만 받았죠. 차라리 어디요? 안전한 감옥에 있는 게 훨 나아요. 가해받으면서. 뭘 아는 사람이 다 맡겨주니까. 단기 속성 코스 학원에서, 감옥소라는 학원에서 속성 훈련 받기는 최고인 곳이 어디요? 감옥. 건드리는 사람이 없죠. 알아서 학원 선생님들이 바뀌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따지고 보면 요셉의 11년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섭리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요셉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가 아니고 우리의 때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직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견뎌라. 기다리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 왜 보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왜 보냈겠냐? 고생시키려고? 매주 시험 쳐가지고 고생시키려고 보냈을까?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냥 믿고 구원받고 쳐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동행과 선포와 이 라인이요 굉장히 여러분들 삶의 디테일한 겁니다. 하나하나 음식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다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셉이 실컷 다 해주고 이제 복직이 되고 소문을 들었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갔네. 야 좋겠다. 야 저 사람이 죄인이었네. 내 꿈이 맞네. 역시 하나님 꿈이 참 잘 해주시는구나. 오케이 됐어. 그러고 나서 지는 여전히 감옥소. 그럼 그날 밤에 요셉이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찬송 불렀을까? 고민했을까? 한탄했을까? 뭐 했을까요? 혼자서 이제 두 사람 나가고 난 자기는 그날 저녁에 뭐 했을까? 찬송 불렀을까? 그럼 그렇지 했을까? 맞죠? 뭐 여러 가지를 했을 거예요. 마치 뭐처럼 웅덩이에 빠졌을 때처럼 처음에 형님들 내 하나 맡기 그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이 없으니 누가 꺼내주는 사람이 있나? 그죠? 그랬더니 또 잠잠했다가 또 내가 형님한테 좀 너무 했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여전히 감옥소니까 그리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 꿈 해결을 해주라 해놓고 찍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또 기억 못하게 하고 저런 그죠?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 그 술 맡던 거 하나 두고 봐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끝날 그게 언제입니까? 뭐 또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훈련했던 거죠. 다시 거기서도 다시 하나님을 보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 41절에 이번 주일날 본문 땡겨오면 이겁니다. 만 2년 후에 그 감옥에서 또 2년을 요셉이 기다렸어요. 뭐 하면서? 막 욕하면서? 아니었을 거예요.
기다렸을요? 왜 기다렸어?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왜? 웅덩이에서 그랬고 그 간원장의 집에서 그랬고 또 이 감옥소에서 여전히 그것이 반복됐을 것이다. 물론 욕도 했겠지. 그러나 항상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보자. 하나님의 언약을 보자. 여기까지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서 이렇게 한 거 보면 꿈이 정확하게 자기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나를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고, 그죠? 이렇게 된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죠? 그 하나님을 보고 마지막 인연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습니까? 요새 좀 잘 되고 있습니까? 한 11년째 뭐 잘 되고 있어요? 묵고 살만 합니까? 우리 어제 태우기를 보면서 그죠? 갑자기 뭘 잘하고 있는데 뭐 동생이 뭐 교통사고가 났다 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3일인가 4일 만에 갑자기 연락이 되고 근데 식물인간으로 막 병원에 뻗어 있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좀 해보려 하면 신앙 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심화과정 뭐 하는데 막 전화 그때 와가지고 막 병원에 연락 왔다고 가야 된다고. 이게 뭐하는 일이에요? 이런 거 하려고 우리 교회에 불러가지고 묵상하고 뭐 기도하고 뭐 중보기도 한다고 막 아침마다 와갖고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하나님 이래요? 이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지. 차라리 교회 안 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교회 오고 나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교회 오고 나니까 훈련 좀 받으니까 막 쏘가지 다 올라와가지고 막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 지금.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일할 땡길 것이냐? 그냥 그러면 그렇지. 교회가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죠? 이렇게 갈 것이냐? 그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인생이 바뀌듯이 이게 이런 거라고. 그 감옥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그래서 진짜 감사한 것은 얘가 태우기가 앉아있지만 우리 교인이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 동생이 식물인간으로 지금 병원에 누워있대요. 교회 올 마음이 있을까요? 교회 올 마음이나 생길까? 큐티 훈련 중보기도 시간 아침 10시인데 와서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정신이 안 깨나는데. 근데 쟤는 매일 아침마다 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혼자서. 그죠? 왜 왔을까? 욕하려고 왔을까? 지가 기도한다고 뭐 안 깨나는 동생이 깨나나? 왜 왔을까요?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얘가 하나님을 보는구나. 의사도 못 깨우고 누구도 못 깨우고 뭐도 안 되는데 얘가 하나님 보러 왔구나.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 교회에 요셉 같은 청년이 있구나. 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맞겠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면 난 이거 내놔야지. 안 그렇겠어요? 거짓말이잖아. 이건 섭리라고 선포했는데 입 다물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그 얘기 했잖아요. 여기 앉아서. 우리가 자꾸 입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보자. 그리고 입 다물고 공부하자 그랬어요. 그게 아니면 다 거짓말이지. 이거 안 해야 돼요. 이거. 저도 목회 안 해야 돼요. 안 되는 하나님 내가 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쟤는 월요일, 화요일 계속 이 아침에 기도하고. 그죠? 기도해가지고, 야, 뭐 저거 뭐 이렇게 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요셉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을 봤어요. 뚫린 게 하나님 위에니까. 그 마음으로 제가 교회 와서 기도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감사한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뭐, 이거 안 했을 것 같아요. 요셉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그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봐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잘해야 돼요.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대로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밑도부터 여러분이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도 그렇게 해요. 다른 신도 그렇게 한다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내가 빈다고 돼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언약일 때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에 지문이 닳도록 빈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밑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맞으면 그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몰라요. 저만 알아요. 제 아내 사모님 알아요. 왜요? 어제 낮에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나도 이상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많이 나 기도하다가 계속 우는 거예요. 슬픔이 막 어마어마 깊은 슬픔으로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가서 안아서 손 잡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한참 울고 나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프다. 마치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엄마 죽은 그 슬픔이 막 지금 막 밀려온다. 도대체 뭘 했길래? 그랬더니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 생각했대. 특히 태우기를 생각하고 우리 힘들어. 뭐 좀 해보려고, 그죠? 상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불러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발부동을 치고, 하나님께 막 중보기도 하고 묵상훈련하고 막 하는데, 이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만드냐 이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자기 엄마 돌아가신 그 슬픔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저렇게 울게 만드나. 뭐 어쨌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뭐 시작하고 우는 거예요. 울고 나서 제 안에 드는 확신이 뭐냐면 태욱이 동생 깨났다 이제 깨나겠다. 이거 선포를 했어요. 바로. 왜요? 하나님이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 사람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영혼을 통해서 살리려고. 안타까우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뭐라 했냐면 저 살아나겠다. 깨나겠다. 바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그날 오후에 몇 시인가 8시인가 7시에 문자가 왔어요. 깨났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저만 알아요. 둘만.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럴 수도 있고요. 뭔 소리고 이럴 수도 있고요. 요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실제로 주셔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라고 해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응답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걸 마음을 주셔서, 그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통곡하시고 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유일하게 인간한테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감정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느낌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다고 슬픈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듯이 죽을 걸 알고 기다리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 전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왜요?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때 죽어야 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두려움을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두렵지. 내가 생각하려고 하니까 두렵지. 내 미래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의 하나님 마음을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깨우시겠어요? 마음을 못 느낄 뿐이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너무 감사했어요. 설교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설교대로 되는.
같은 청년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힐 일은 없지만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꾸 해결하고 있어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맨날 이렇게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감사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할 게 없잖아요. 감사 제목 쓸 게 없잖아요. 요셉이 그런 감사를 했나요? 꿈풀이가 잘 돼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감사하다. 만족한다. 기다리겠다. 약속을 기다리겠다.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감옥에 여전히 남겨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보겠다고 언약을 지키겠다. 이게 요셉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12년을 버틴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 기다림입니다.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훈련시킵니다.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그 과정을 견디는 요셉처럼. 그게 요셉 버전의 훈련. 우리 앞에 뭐가 있어? 애국 광야가 있어요. 이걸 버텨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이 모세처럼 리더가 돼서 광야로 이끄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훈련돼야 돼요. 기다림의 훈련이 있어요. 40년 동안 몇백 년을 모세같이 뺑뺑뺑뺑 돌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양들을 이끌고 가야 될 그런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기도한다고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학교가 바뀌나요? 교회가 바뀌어요? 선교지가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기다리니까 내 스스로 해버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그건 언약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요셉이 많은 분량을 찾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요셉과 같은 그런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기다림의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거를 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제가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술 맡은 가는 자는요, 쥐를 살려준 그 사람의 은공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어요. 세상이 그래요. 사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 그 말 할 필요 없어요. 그 말 했다는 건 그 사람을 의지한 거잖아요. 굉장히 믿음 없는 행동일 수 있어요. 꿈 실컷 해주고, 와보세요. 당신 나갈 건데 이제 나가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당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주세요. 어찌 보면 참 믿음 없는 거예요. 꿈 그게 뭐라고. 뭐 꼴랑 그거 풀어줬다고 저 좀 살려달라고. 이런 꼬름한 게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풀리 나갈 거니까 그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얘기 좀 해달라. 성경에 그 나와요. 나 이거 보면서 야 요셉이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졌나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니까 뭐예요? 인간적으로 믿었던 그 사람이 기억을 못 해가지고 안 해주지. 그러니까 안 돼. 찰나의 순간이라도 사람을 의지하면 잊어버려.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 그냥 2년 더 하나님 바라면 어떻게 일하시는지.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기대하려면 바로 대장을 꿈을 해석해야지. 뭐 관원장, 종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살아나는. 그러니까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꿔요. 확실한 해결자가 있는 거예요. 잔챙이들 붙잡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야? 요셉의 때가 안 됐다.
여러분 설렁설렁 훈련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웅덩이에 집어 넣지도 않았고요. 감옥소에 가지도 않았고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 가지도 않았습니다. 비전이 교회 오게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보고 그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섭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전도했던 사람도 여러분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언약으로 부르셨던 그 요셉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 섭리로 말씀을 하고 있다. 같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기다리고 있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같이 기다리고 계세요. 뭘요?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선포하게 하심, 그런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봅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들은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단어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딱 떠올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 동행하신다, 선포하라고 하신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고 하신다. 그게 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간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단어 잡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동행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모든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을 기억하듯이 술 맡은 관원장 바로 모두 다 나를 기억하지 않는데 내 아버지조차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11년 동안 갇혀있는 감옥살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인연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안전한 장소가 그 자리였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리였음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건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었음을 하나님이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드는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훈련된 과정으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술 맡은 관원장처럼 하나님이여 복직이 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제 나무에 달려서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두 개 중에 갈린 길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복직하여서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비전을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내게 교회에 와서 그 가정을 살리고 선교지를 살리고 교회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 가운데 깊이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며 훈련하는 연습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계열을 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훈련받으니 야곱처럼 내 안에 상처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또 남을 속이며 살아야 될지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유다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버티고 기다려야 된다.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라. 하나님 섭리를 주시고 내 삶 속에 사건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내가 인정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사건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동행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그 약속의 그 사건임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양옆을 보면 다 막혔다 할지라도 뚫린 곳이 하늘임을 내가 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꿈을 해결하듯이 하나님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직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